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1950년대 전쟁 이후는 우리나라가 세계 빈민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난, 굶주림, 무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가난이, 굶주림이, 무지가 무형의 자산이 되어서 악착같이 일하고 또 배운 결과 70년 역사 속에서 세계가 갈망할 만한 그런 나라로 눈부시게 발전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족의 성장 배후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큽니다. 이 땅은 미신, 도박, 음란, 술 취함, 무지, 또 신분 차별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차별이 무너지고 또 무지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을 선교사들이 불러일으켰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런 미신과 술 취함을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깨트리셨기에 또 믿음의 선진들이 민족의 발전과 조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수없는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의 이 민족을 있게 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늘의 이 대한민국은 무형의 자산이 마이너스로 보입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미래가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부요함과 안정된 생활이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애착도 식어지고 있습니다. 편리함과 그저 풍요로움에 도취된 나머지 결혼을 기피하고 또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로도 민족의 미래는 어둡게 느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하기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하고 땀 흘려 수고하여 저축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즐기기 원하는 이런 시대, 또 아예 일하지 않고 집에서 온두낸 애토리들, 그저 부모가 수고한 것 먹고 그것을 누리며 있는 일본말로 히키코모리 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세대들의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잃어버려지고
믿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더욱 안타까워 여기고 영적 결핍과 이 목마름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야 이 민족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잔인할 만큼 결핍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좀 왜 하나님이 좀 순적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여러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 또 타국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은 좀 인적 자원도 넉넉히, 물질적인 지원도 좀 풍족하게 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교도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인적 자원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질적인 자원이 풍부해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정말 애가 타게 하고 때로는 정말 숨이 찰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을 계속해서 겪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함을 통하여서 목회 현장이나 선교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끔찍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지자 바로 왕은 행여라도 반역을 일으킬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노동으로 그들을 혹독하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죠. 그런 고된 노동과 학대 속에서 오히려 그 고됨과 학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 탄식,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과 학대와 그 괴로움을 인해 탄식하는 가운데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겁니다. 환경이, 아픔이, 문제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의 궁에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모세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오로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적과 꿀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연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적과 꿀의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학대 속에 있는 민족을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 오늘의 유대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맡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니나가 있었습니다. 한나에겐 자식이 없고 브니나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이상하게 브니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러자 브니나는 한나를 적수로 여깁니다. 서로 비슷하게
신경전을 벌이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식도 없는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나의 마음이 격동됩니다. 괴롭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왜 분인날을 통해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괴롭게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한나는 분인나의 이 격분하게 함이 없었더라면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 없음을 인하여 아픔을 겪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옵소라고 그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결핍과 아픔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독주를 끊으라고 말할 만큼 기도에 깊이 취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5 자녀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그에게 자녀를 주신 것으로 그의 원한을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서 약속을 지켰던 그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자녀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무엘을 키워주심을 통한 한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한 내 뿔이 높아졌다고, 내 신분이 높아졌다고, 내가 거름더미 같은 인생을 귀족 같게 높게 해주셨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시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사역할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장정만 4,000명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흘쯤 되니 그들이 준비했던 것, 도시락도 다 바닥이 난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니 특별히 먼 길을 떠나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기전하여 쓰러질까 안타까워하시던 주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희 중에 떡 있는 자가 있느냐 물어보시자 보리떡 7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적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리떡 7개, 적은 생선 2마리, 4,000명에게 어떻게 냄새라도 맡아볼 수 있겠습니까?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장정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7강규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배불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장정 4,100만이 있었겠습니까? 여자와 아이의 숫자를 합치면 그 배가 더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떡을 먹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스하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 최고의 스승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그 가문 속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평생 따라다녔던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병이 간질 뇌전증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육체의 약함을 치유한다고 전하는 바울에게 한편으로는 얼마나 가시가 되었겠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입술이 터질 때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눈이 너무너무 좋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친필로 쓸 수가 없어서 드디오가 대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력장애, 글을 쓸 수 없습니다. 간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런 치명적인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겁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의 복음 전하기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하게 역사한다. 이 놀라운 비밀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니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키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손수건이나 바울의 몸에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멜리데 섬에 이르렀을 때에 너무 추워서 나뭇가지를 줍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이것은 신이다라고 바울 앞에 절할 때에 아니라고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바울이 통해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13권의 서신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또 그뿐입니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도움을 줬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위대한 선교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만 킬로를 다녔다고 합니다. 지구의 절반가량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 시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교만이 걸림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미련함이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들과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 안에 주님이 머물 때에 더 크게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전날 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참 배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부로 전문가입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밤새도록 곳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편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아니, 이 호수에 물고기가 씨가 말랐단 말인가? 그러나 그런 시리에 차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무리를 해변에 앉히시고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싶은데,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으니 집에 갈 수도 없고, 어쩌면 그런 허탈함과 시리의 마음 속에,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말씀이 들려집니다. 아니, 깨달아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음을 주님은 눈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깊은 데 낮에는 물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동무에게 손질해서 또 다른 배도 오게 해서 두 배에 가득 실었더니 배가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날 밤 한 마리 물고기 잡지 못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주님이 빈배되게 하셨구나. 어디 그뿐입니까? 어떻게 그날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하여금 가시를 많이 맺게 하고 내 아버지께 항상 가시를 맺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주님 말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쩌면 주님께서 밤새도록 흩어졌던 물고기를 한순간에 모으셔서 그 그물 안에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게 하셨던 이 일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를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을 알고 나니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엎드리게 됩니다. 가까이 오지 마소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결핍, 실패, 허탈, 절망, 이것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수장 기둥같이 쓰임바 되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학문 없는 사람, 어부에 산 사람이지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우리의 아픔과 결핍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이용규 선교사에게 몽골에 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깐 하고 자기를 하겠다고 갔던 그 몽골이 하나님 앞에 평생 부름을 받게 되죠. 선교단체에 훈련받은 적도 없고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지만 몽골 대학을 세우고 교수가 되고, 또 어떤 분이 목회하다가 갑자기 한국 들어가면서 교회도 맡아서 사역하게 됩니다. 몽골 겨울의 추위가 영하 20도, 30도, 40도 올라갈 때면 그래도 자신은 나름 난방된 시설에 있지만 아이들이 영하 20, 30도에 그저 나무 뗄감이 없어서 떨고 있는 그 아이들 볼 때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하나님 저들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후원하는 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것. 근데 선교사 양심적으로 그렇잖아요. 나만 따뜻한 데 있고 저 아이들이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것 생각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걔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애써 그 마음을 무시하고 성령의 그 내면적인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또 그러던 가운데 한 자매가 찾아와서 교회에서 좀 잘 수 없느냐라고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니 물었더니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 자매가 동생들을 키운 동생도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삼촌이 밤에 와서 자꾸 성폭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선교사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는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선교사, 이 몽골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눈물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몽골 땅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8년 동안 사역하고 또 다시 이용규 선교사 인도네시아에 와서 또 그저 척박한 땅에 자카르타 기독교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집회도 다니고 미국 호주 여러 집회를 다니는데, 그 10여 년 전에 그 아이들이 그 가난과 또 추위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는 공부하기 시작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고, 또 호주에서도 공부하고, 호주에 가면 그 제자들이 호주에서도 스승 이용규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었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 선교사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이렇게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이 선교사가 깨달았대요.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핍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이들이 어쩌면 그 순간적인 도움은 유익했겠지만 이들의 일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겠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워나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 아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아픔과 결핍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단순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다가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생 복락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결핍과 아픔과 고통이 없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 강렬을 지났습니다. 다 홀로 외로이 슬픔을 삼키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고 깜깜함이 몰려올 때에 나도 모르게 절망할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빈들에 있을 때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홀로 외로운 강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을 그때의 그 외로움 속에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과 실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은 그 결핍과 아픔으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심입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달려가 보십시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의 얼굴 구하십시오. 어느 시점에 이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 응답하셨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이 이 아픔을 이기게 하시네, 이 또한 지나가게 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 역사를 내가 경험하리라 하시는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이 고난이 나의 유익을 주실 것이며 더 영적 깊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고 또 선포하고 또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문제가 아닌 넘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이 아픔을 주님 앞에 놓치면 안 됩니다.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정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